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참고 말씀으로 사도행전 16장과 17절 말씀을 오늘 예배를 마치신 후에 반드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17장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사도 바울과 신라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빌립보 지역에 가게 되었어요. 거기 귀신 들린 여종 하나의 그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을 통해서 바울과 신라가 모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밤에 바울과 신라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감옥 안에서 일어났죠. 옥문이 열려지게 되고 이 바울과 신라를 속박하였던 이 모든 것들이 다 풀려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바울과 신라가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데도 나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간수가 오죠. 간수가 와서 나는 이제 죽었다 하면서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바울이 그것을 뜯어 말리죠. 그때 간수가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이런 이 사건 이후에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동하여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또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믿고 빌립보 교회가 부흥했던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에도 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이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크게 핍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잘 성장하고 있던 이 교회가 3주 만에 바울이 그 교회에서 쫓김을 당하게 되고 계속해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베레아로 이동하면 또 베레아로 쫓아오게 되고 아테네로 가면 아테네로 또 쫓아와서 핍박을 하게 되고 결국 가게 된 곳이 어디냐? 이 고린도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고린도에 가서 이렇게 사역을 또 하고 있자니 3주 만에 나오게 된 이 신생아와 같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음에 계속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갖다가 데살로니가에 보내게 됩니다. 이 기간이 한 1년 정도 지났을 시점이에요. 1년 정도 지났을 시점에 디모데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고 그 교회에 대해서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서가 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그렇게 이제 쓰여진 편지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소식을 들어보니 1년이 지난 시점 가운데도 여전히 유대인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박해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3주 만에 이 교회를 세워놓고 떠나오게 되었으니 얼마나 애가 쓰이겠습니까? 마음이 쓰이겠습니까? 현재 이 상황을 보게 되면은 참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이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교회의 개척은 실패한 것일까요? 성공한 것일까요? 표면적으로 현재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계속해서 1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유대인들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고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또 교회 안에서는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권에 대한 공격이 또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표면적으로는 이 교회의 개척은 실패인 것 같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은 복음 가운데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1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그런 박해 가운데서도 교회가 문을 닫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한국인 하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민족으로 꼽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빨리빨리의 민족입니다. 우리 한국인은 무엇을 하든 이제 빨리빨리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결과도 성과도 빨리빨리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한국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실 좀 그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은 인내심이 조금 부족한 민족이 바로 한국인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시작을 하면 빨리 좋은 성과를 보아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한국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빨리빨리의 어떤 습성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본다면 이 교회는 실패한 개척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2장 1절 말씀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맡은 일을 감당했다면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열매가 없을지라도, 또 계속되는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이 사역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바울의 심정을 2절 이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2절 이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바울은 빌립보에서 심한 고난을 당하였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도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매를 두드려 맞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지만 사실 좀 인간적인 마음으로 돌아보게 되면 그런 고초를 당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을 때, 감옥에 좀 풀려나게 되면 그 다음에 사람의 심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좀 쉬자, 좀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멈추지 않았어요. 또다시 달려가서 데살로니가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지성이면 이 감천이라는 우리나라 속담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뭔가 최선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해서 돕는다. 사람은 스스로 돕는 자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속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빌립보에서 그런 고초를 당하고 또 데살로니가로 와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다면 좀 좋은 열매, 좋은 결과가 나올 법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3주 만에 유대인들의 핍박에 의해서 또 쫓겨남을 당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실패한 사역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그분 자체가 말씀이시고 복음이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간 열심히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근데 3년이 딱 지난 시점에서 예수님이 거두신 그 당시의 현재 상황은 어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게 되셨을 때 그 옆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쳐졌고 몇몇 여인들과 몇몇 제자들만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러면 예수님의 3년간의 그 열심히 사역하신 사역은 실패한 사역인가요? 그 시점에서만 본다면
실패한 사역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왜냐? 예수님 곁에 아무도 남지 않았으니 다 도망쳐버리고 예수님을 배신했고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했으니까 그 시점에서 그 장면만 본다면 예수님의 이 3년간의 정말 눈물의 기도와 눈물의 사역은 다 실패한 것처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때 마침내 예수님의 이 3년의 사역이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현재의 상황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사실 어려운 상황을 보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 2년의 시간들을 보면 이 교회 많은 교회들이 부흥은 고사하고 지금 현재 성도들을 지키는 것도 어려워서 이 목사님들이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십니까?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몇 명이나 줄었습니까? 몇 명 줄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고 해요.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현재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어려운 상황을 보지 말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뿌렸다면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어요.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지금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와 예배와 이 사역들을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눈으로 지금 현재를 바라보면 실망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죠. 왜냐? 지금 우리의 눈에는 큰 열매가 보여지지 않으니까. 일희일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바라보면서 하루는 기뻤다가 하루는 슬펐다가 하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말고 우리의 신앙 여정은 마라톤과 같지 않겠습니까? 마라톤을 달려가는 가운데 많은 고비도 오고 위기도 오지만 그것을 잘 넘길 때 마침내 골인을 맛볼 수 있는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그런 것이 긴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우리에게 닥쳐온 이런 고난을 바라보면서 넘어지지 아니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우리의 평가 기준이 세속적인 기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속적인 기준은 빨리 무언가를 해서 빨리 무언가를 일으키고 열매를 맞고 결과 성과를 내는 것이 세속적인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내지 못하면 실패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세속적인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세속적인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봐야지 자꾸 세속적인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자존감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야 될까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평가할 줄 아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이것을 3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바울의 사역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역이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사역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좋게 하는 것이 사역입니까?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쁨을 받는 사역이 진정한 사역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진짜 사역이고 진짜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코람데오가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1번 관객, 1번 청중은 누구이어야 하느냐?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1번 청중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1번 관객이 되시는 삶.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내느냐 이것을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바로 코람데오 정신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람의 눈을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역을 하다 보면은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오해받을 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억울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하셨지만 바리새인과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저 예수라는 사람이 성전을 3일 만에 허문다고 하더라.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오해거리를 만들어내고 또 음모를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사역하셨지만 사람들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영광이 아니었어요. 왜냐?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이익과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 주는 것에 귀 기울이게 되는 것이 사람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다릅니다. 성향이 다 달라요. 성향에 따라서 좋은 것과 싫은 것이 다 다른 것이 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는 잘 웃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잘 웃어요. 잘 웃는 모습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우리 목사님 참 잘 웃어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목사님이 뭘 그렇게 웃음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가볍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너무 잘 웃으니까 가벼워 보인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잘 웃어서 좋다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잘 웃기 때문에 가벼워 보인다라고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는 것이 목회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는 모든 시선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100% 모든 사람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이 사역과 우리의 일터에서 모든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누구 앞에서 살아내야 되느냐? 사람의 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1번 청중, 1번 관객으로 삼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1번 청중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1번 관객입니다. 이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또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서 먼저 인정을 받고 또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러나 사람에게 인정 못 받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렇게 억울한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 때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 사람들이 몰라줘도 주님이 아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면 만족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혹시 지난 세월을 돌아보시면서 사역이라든지 또 우리의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억울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억울한 일이 있으실 때 먼저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고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돌보았고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 일을 감당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셨으니 하나님이 만족하셨을 것을 믿고 거기로부터 기쁨을 얻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사람이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하지 않고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실망하거나 낙담하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6절 말씀을 함께 보게 되면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만족하는 삶을 산다고 바울은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코람데오라는 말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가정에서의 삶 가운데 앞으로 일터에서 삶 가운데 이 코람데오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나의 시간과 재정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내가 가정과 일터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이것을 가장 먼저 점검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 붕어빵 찍어내듯이 교인을 계속해서 붕어빵 찍어내듯이 찍어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한 성도라도 이 세상을 바꾸는 성도가, 그런 성도를 키워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 명이 어떻게 이 세상을 다 바꿀 수 있겠습니까? 나 하나가 변한다고 해서 어떻게 이 전체 세상을 다 바꿀 수 있을까요? 전체 세상을 다 바꾸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자신의 세상을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이 있고 나의 일터가 있고 나의 인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자신만의 세상이에요. 그 세상 가운데 내가 먼저 변화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을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세상을 바꾸라는 것인 것이죠. 그 세상이 크기와 양이 모두가 다 다르지만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그 세상을 바꾸는 성도로의 삶을,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세상을 바꾸어 나가실 거예요. 이 사람이 부든 것은 그 다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한 성도가 이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어떤 많은 결과물들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좋은 나무로서 자라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가지들을 접붙여 주실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농부이신데 하나님이 어떤 나무에다 가지를 접붙여 주실까요? 썩어 있는 나무에 가지를 접붙여 주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나무에 이 가지를 접붙였을 때 충분히 영양가를 받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만한 그런 나무에 가지를 접붙이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욕심을 내지 말고 내가 먼저 변화가 받고 내가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질 때, 열매를 맺을 만한 그런 나무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반드시 많은 가지들을 접붙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많은 사람을 먼저 이렇게 채워 넣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열매 맺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내가 먼저 변화되어질 때, 내가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먼저 최선을 다해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게 될 때,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어질 때,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많은 가지들을 접붙여 주시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거두시게 할 거예요. 우리 새로운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이 바로 이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로 성장하고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기도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서 나와 내 가정, 교회, 나의 이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진정한 열매를 맺으시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